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르고 요빠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0장은 복음이 유대인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방 세계로 나아가는 거대한 전환점을 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이사랴의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와 또 요빠의 사도 베드로를 기도 중에 함께 부르셨습니다. 서로 다른 공간에 있던 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연결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의 닫힌 문을 먼저 두드려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고넬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가이사랴는 주요 항구 도시로 주로 이방인들이 거주하고 있었으나 유대인 공동체도 머무는 곳으로 예루살렘과 안디옥 사이의 중요한 전략적인 요충지였습니다. 군인 100여 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지휘하는 이 백부장 고넬료는 이달리아 부대라는 이탈리아 출신 시민 지원병들로 구성된 그런 군사들을 지휘하는 지휘관으로서 로마 군 소속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경건하여서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서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는 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는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을 지키고 있던 그러한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할례를 행하여 유대교인이 된 것은 아니었지만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돌보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온 가족이, 온 집안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면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아주 그런 훈련을 하면서 복되게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겠습니까? 노력했겠습니까? 또한 그 믿음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려고 하였겠습니까? 하나님께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구하면서 나아가지 않으면 이 이방인으로서 이런 삶을 살아가기는 거의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지금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다시 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9시, 오후 3시 정도 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기억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려고 하시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 고넬료는 기억이 되었어요. 그가 어떻게 기억이 하나님께 기억이 됩니까?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그의 기도와 구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행하고 그리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해 힘썼던 그의 모든 삶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억되신 바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늘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기억하실 만한 일들을 찾으시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하루의 일과를, 우리의 일주일의 일과를, 우리의 한 달의 일과를, 1년의 일과를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10년의 세월을 우리는 어떻게 지나왔습니까? 고넬료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 지난 삶을 우리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알려주신 대로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되었다 하시고서는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를 청하라는 거예요. 베드로 시몬을 청하여서 그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경건히 살아가는 이 믿음의 복을 누리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또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방인 이 고넬료를 인정하시고 그리고 그 인정하심을 전하여 주시면서 더 큰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자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큰 은혜로 이끌고자 늘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나 좋은 것 같은데 이미 충분히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이끌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를 더 풍성한 은혜로 이끌고자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성령의 함께 하심의 이 놀라운 은혜 한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자 베드로를 청하여 구원의 말씀을 듣게 명하신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사이에 이후에 베드로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면 고넬료는 이제 요 말씀대로 순종을 해서 사람을 보내어가지고 베드로한테 사람을 보내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바로 순종하는 모습이 아니라 거절하는 모습부터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베드로는 제6시에 정오에 기도하고자 하였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하려는데 시장한 거예요. 배가 고프고 그래서 출출하니까 잠시 음식을 먹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막 사람들이 음식 준비를 하고 있는 사이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 온갖 짐승과 곤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새들이 가득했습니다. 하늘을 나는 것들. 그리고 소리가 들렸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유대인의 정결법으로는 이렇게 무엇은 먹어도 되고 무엇은 먹으면 되지 않고 무엇은 부정해서 입에 대면 안 된다. 이렇게 정해져 있죠. 그래서 유대인의 이 정결법을 따라서 결코 입에 댈 수 없는 부정한 것들이 있었는데 오늘 여기 이 베드로가 보았던 그 환상 가운데 보여졌던 것들은 바로 그러한 부정한 것들이 보자기 안에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거절합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제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제가 그동안 이런 걸 하나님 먹지 않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대로 저는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저걸 어떻게 먹습니까? 먹지 않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가 뭘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그래서 먹기 싫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지금 유대인의 전통, 신앙 전통 가운데서 수백 년 동안 구별하여 지켜온 이 유대인의 정체성의 문제, 정결하지 않은 것, 부정한 것을 멀리해야 하는 그러한 그 신앙의 관습, 전통과 관련된, 그래서 그것을 지켜오는 유대인의 정체성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전통을 지켜가느냐가 나의 정체성을,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내가 어디에 소속이냐, 이렇게 관련돼서 이해하게 되지요. 어떤 관습과 전통이 나를 형성하고 내가 어떤 그룹 안에 있느냐를 정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3번이나 반복되어 베드로에게 말씀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가 속되다고 바라보고 있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하셨다. 깨끗하게 하신 것이다. 너에게 주는 것, 지금 먹으라고 주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먹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베드로가 바로 응답하지 못하고 거절하고 그러하고 있는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십니다. 한 번 더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한 번 더 말씀하여 주시며 마음 문을 이렇게 두드려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딱 닫혀 있는 그 마음 문을 두드려서 마음 문을 열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환상을 본 후 베드로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하였습니다. 그때 마침 문 밖에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를 찾는 소리가 들립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의심하지 말고라는 이 단어가 아무 주저함 없이라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베드로가 사실 그 깨끗하게 보이지 않는 부정해 보이는 그것을 먹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마음 한구석에 굉장히 큰 물음표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냥 오랫동안 이 유대인의 정체성이 되어버릴 정도의 오랜 전통 가운데 있는 그러한 것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이해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령의 말씀을 따라 내려가 그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백부장 고넬료에 대해서 듣게 되는데요. 그 듣는 내용은 참으로 놀라운 내용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거룩한 천사가 지시하여서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지금 베드로를 찾아왔다라고 그 과정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 하나하나가 놀랍지 않은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천사가 지시하여서 그들을 이곳에 보냈다는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겠죠.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으로는 이방인의 집에 방문을 하는 것만으로도 또 아니면 그 이방인들이 집에 오게 하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서로 그렇게 교제하고 교류하고 하는 것만으로도 아주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아주 불가한 이야기죠.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한 부정한 사람들, 속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나 그래서 그들과 함께하는 것
또한 부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또한 이방인을 부정하다, 그래서 속되다, 지금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고 일반적인 일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희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시는 분임을 여기에서 선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하는 것, 그리고 거룩하게 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구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그어놓고 우리가 그어는 그 선으로 확증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깨끗함과 거룩함을 구분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깨끗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또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만드심으로써 새롭게 창조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속된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죄인들을 그대로 벌하고 망하게 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죄인들을 의롭게 하여 주시기 위하여 오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아라. 깨끗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심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겠습니다. 고넬료가 보낸 이들의 말을 들어보니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조차 칭찬을 아끼지 않을 만큼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선행을 행하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생각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말 그 삶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리고 이웃들에게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만을 위하여 있다, 또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려 했던 것이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말씀 또한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던 이 베드로도 듣기는 하였으나 실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실 상상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지켜왔던 그 전통, 그 관습, 그것을 어떻게 뛰어넘어야 할지 그도 알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가끔씩 이방 여인들과 말을 하거나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거나, 그럼 이 제자들 깜짝 놀라고 주님께서 왜 저러시나 이렇게 생각했던 이 제자들이었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마지막 명령, 유언의 말씀을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바꾸기는 참으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닫혀있는 그 마음의 문을 열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심으로 이 베드로에게 마음 문을 열어갈 수 있도록 이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 심부름꾼들을 집 안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머물러 유숙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유대인의 금기를 그 삶에서 깨트리는 아주 중대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튿날 베드로는 욥바의 형제들과 함께 이방인들의 땅으로 길을 떠납니다. 전통과 관습을 깨트리고 편견을 내어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두어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통과 관습은 사실 일상적으로 우리는 참 우리의 울타리를 정해주고 경계를 만들어줌으로써 우리를 안정감 있게 안락하게 보장해주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좋은 전통을 지켜가고 관습을 무시할 수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전통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전의 전통을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에 전통과 관습을 넘어가야 하는 것임을 여기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지요. 그 명령은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계시고 온 세계 모든 민족을 향하여 구원의 말씀이 활짝 열려 있음을 선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환상이 보일 때 하늘이 열려서 그 보자기가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릇이 내려오는. 그래서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리는 것.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것.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뜻하지요. 하나님의 그 보여주심, 하나님의 열어주심. 근데 이 하나님의 열어주심이 유대인만을 향하여가 아니라 온 세계 모든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구원으로 또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온 세계 모든 민족을 향하여 활짝 열려 있음을 오늘 본문은 잘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주님의 선교 명령, 이 온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선교 명령, 이 말씀 앞에서, 이 빛 앞에서 베드로가 다시 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성령의 말씀하심을 통하여, 조명하심을 통하여서 이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새롭게 정말 분명히 더 알아갈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거룩함에 대한 지평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편견과 관습과 전통 안에서 거룩함을 해석하고 거룩함으로 생각하며 속된 것으로 사람들을 평가하려 하였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기초하여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심,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심, 그러한 거룩함에 대한 이해가 그 지평이 다시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모두에게 열려 있음을 이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가는 것이죠. 우리도 내 경험과 전통, 관습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내 그동안 살아온 그 가운데서 좋았던 것, 그것을 반복하며 살아가게 되죠. 우리의 삶의 문화 가운데서 또 전통 가운데서 우리도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도 이 베드로처럼 넘어가야 할 전통이 있다면 넘어가야 할 것이고 넘어가야 할 관습이 있다면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버려야 할 편견이 있다면 버려야 할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모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이 주님의 명령 앞에 우리는 모두 서야 할 것입니다. 지역을 넘고 민족을 넘고 차별을 넘어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누구에게나 전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십니다. 어느 전통에 있는 사람이냐 그걸로만도 보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라 하여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자로 나아가길 원하시고 또 그러하는 자라면 누구에게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활짝 열려 있음을 선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함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준다 하겠습니다.
우리도 사실 마음속으로 참 판단을 잘하지 않습니까? 아, 정말 저거는 잘못됐어. 아, 저거는 참 모자라. 아, 정말 죄야, 죄. 속되다. 이렇게 오늘 베드로가 속되다라고 판단하는 그 가운데 그런 것처럼 우리도 사실 수없이 끊임없이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분하며 판단하며 우리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미 관습적으로 그리고 전통에 따라서 판단해 오던 근거, 이미 내가 가지고 있던 그 판단의 근거가 참으로 그러한 것인가 우리는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께서는 깨끗게 하실 수 있고 깨끗게 하신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누구는 배척하고 배제하고 반드시 배제해야 할 사람으로 생각하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활짝 열어 기다리시며 또 부르고 계시는 그 부르심 앞에 함께 나아가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고넬료와 베드로는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천사를 보내어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다시 그 빛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제대로 설 수 있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시는 그 말씀 앞에 모든 민족에게 온 세계 모든 민족에게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나가는 주의 종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속되고 부정한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아니하시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의롭다고 인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성찬의 자리는 바로 이 주님의 위대한 희생과 또 대속의 은총을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회상할 때 그것은 단지 기억과 회상으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 성령의 은총 가운데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현존하시고 또 살아계셔서 천상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계신 그대로 뵙는 것과 같은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경계를 넘어가는 그와 같은 신앙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주님의 식탁을 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계를 넘어서 닿는 곳마다 모두 거룩하여지고 온전하여지는 그와 같은 복음 전도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취하시고 감사기도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떼어 나눠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너희가 모일 때마다 내 이름을 기억하고 이 일을 기념하라. 식후에 주께서 잔을 취하시고 감사기도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누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새 언약의 피다. 받아 마셔라. 이 새 언약의 피를 통하여서 너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이 떡과 잔을 통하여 받을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리고 부활을 회상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이 위대한 대속의 공로를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선포하고 고백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찬의 자리에 참여할 때 이 주님의 살과 피를 분별하여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예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성령의 임재와 현존 가운데에서 뵙게 되는 놀라운 신비의 자리인 것입니다.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지만은 주님이신 것을 깨닫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셨던 것을 깨달아 알았을 때는 주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죠. 이미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만져볼 수 없으나 그러나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누는 그 자리에 성령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떡과 잔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나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 살과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 분별하고 우리의 삶이 이 주님의 살과 피에 합하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나오셔서 주님의 살과 피를 받으시겠습니다. 생명의 떡이 되신 주님, 말씀과 성찬을 통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시 살려주심,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구원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 가운데 이제 세상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않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전통의 경계를 넘어 말씀 앞으로 온전히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음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화평케 하시는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도 세상을 화평케 하는 주의 제자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